신약성경 162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2025년 시작한 지 또 한 달 훅 지나가고 또 설날도 또 끝나고 벌써 2월 4일입니다. 25년도 들어오면서 계획했던 그런 어, 일들 또 생활의 패턴 어떻게 잘 찾아가고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 내용을 세 단어로 정리한 것이 바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타고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다시 구원을 받는, 구속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신학교에서 뭐 다른 여러 교수님들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또 배웠는데, 또 다른 어떠한 신학자들은 창조, 타락, 구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것을 또 세우고 그러한 것도 또 들어보고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또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창조, 타락, 구원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로 지칭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제 주제는 주로 거의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오늘 10장 1절 위에는 양의 우리 비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절부터는 선한 목자. 내일 새벽 예배 때 제목은 아마 선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10장은 그렇게,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의 선포에 가깝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반응으로 10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왜 양의 문으로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장 아니죠. 10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돼 있죠. 네, 양의 목자. 양의 목자는 양의 우리는 양을 이제 가두어 놓는 양을 기르는 밤이 되면 뭐 낮에는 푸른 초장에 데리고 나가서 양에게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 것이지만 잠잘 때가 됐으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울타리 안에다가 이제 양을 가두어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절도고 강도다. 예, 목자와 대비되는 절도, 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 하나님은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또 구약에 보시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예, 구약 성경이죠. 네, 보시면 성경책에는 소제목으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4장에서도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말하자면 꾸짖는 내용입니다. 예, 두 가지로 그 내용이 요약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목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제대로 그 양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자기들 입속만 차렸던 그래서 양들이 막 터지고 또 어떤 양들은 어, 살이 쪘지만 어떤 양들은 또 파리하게 또 말라가는 뭐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서 흩어진 양떼를 내가 구하리라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새 목자를 세우리라 바로 어디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을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절이 이제 31절인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에스겔서 34장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내 양은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구약에서도 이렇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근데 이 목자는 과연 누구냐? 예,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영혼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의 목자는 제대로 된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근데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가 양의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각각의 양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양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각각, 그러나 절도고 강도로 들어오는 그는 양의 이름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인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알고 있다. 예, 뭐 그럼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예, 트럼프도 이름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뭐 이순신, 그다음에 세종대왕에 대한 이름도 이도인가요? 예, 뭐 이름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이름을 안다고 해서 물론 굵직굵직한 그 사람의 특성이나 뭐 이런 건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개개인적인 생활 습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이름을 아시고 또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또 한 가지는 4절 보시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양의 특성.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전해 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앞서가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앞서간다. 바로 누가? 양의 목자가 먼저 앞서간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따라서 가면 틀린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으며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시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또 절도 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 이 당시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냐? 예, 먼저 와서 하나님의 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터인데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 바로 이단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바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근데 이 땅에는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뭐 교회라든가 다른 이제 교주들이 뭐 나는 예수다.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죠. 뭐 거의 뭐 100여 명 된다는 말도 있고, 예, 해외에도 있고. 근데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절도고 강도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예, 미혹된 자들이 참 많이 따르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다시 9절에 보니까 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내가 문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을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다. 예, 그 이유는 초장에서 이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기르던 그 양들을 율타리에 가두었는데 보통 작은 마을, 작은 곳에서는 울타리에 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양을 돌보는 그 양의 목자는 그 문에 들어 누워서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문 앞에 들어 누워 있는 그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이 되는 거죠. 그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문에 누워 있는 그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도 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구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9절,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9절 다시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 또 양이 먹는 풀, 먹을 양식인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 바로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10절의 중간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양식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 예, 그들, 그리고 또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왔는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10절에 초반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죽음, 멸망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다시 다른 구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다. 오늘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다. 이 문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9절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 그 앞 9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여기서 영어 버전에서는 through me라고 되어 있는데 through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이것이 오류가 있을 때도 있고 단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을 또 이렇게 전할 때도 있어서 좀 앞뒤가 다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에 수차례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뒤의 말이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생명. 오늘 9절에서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서 내가 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고 또 내가 온 목적 10절 후반부의 중간 이후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 매치가 되죠? 예수님 하나님으로 또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왜 왔는가? 첫 번째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름을 다 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문이면서 또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책임져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주는 것에 탐닉하여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구원의 문이 되시는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 순종하며 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